그 5장 1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3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병든 나의 몸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 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어느덧 7가지의 기적 가운데서 3번째 기적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이 기록되어진 이 기적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주어졌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의 이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상황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질적인 변화의 순간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요. 결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음을 입는 사건을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38년 동안 아무리 낫고자 하여도 나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병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코 어느 것도 예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수 앞에 모든 것이 이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묵혀 있어서 결코 나음을 입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죄에서 이 병든 자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38년 동안 고통을 받던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자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그 베데스다 못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는가? 그 못이 움직였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에 들렸던 자이건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낫게 해준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가려고 하여도 자신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병든 자리 가운데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에 이 병자가 낫고자 하였고 낫고자 하였을 때에 그의 병이 나음을 입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병자가 있었을 때에 38회입니다. 38년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80에서 90이다라고 말할 때에 반 이상을 이미 병으로 인하여 걷지 못하고 이렇게 병든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병을 낫고자 하여도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말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이 그 병든 자리 가운데에서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낫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미신적인 이야기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가 애워쌌습니다. 이때에 두렵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제 무섭게 되니까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할 때에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엔돌에 있던 신접한 여인을 만나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로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위로를 받은 것인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물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던 이 병자의 고백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낫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고칠 것은요, 그 마음을 위로할 것은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요, 이러한 신접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께 나올 때에 열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38년 동안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 나올 때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니까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즉
오늘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의 중심의 고백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과 대화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 38년 동안 매여있던 병자의 병과 같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 가운데에 38회 동안 고통당하던 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나올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서 구원의 그 이름 되시는 예수, 소망의 그 이름 되시는 예수께 아뢰이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이때 9절 말씀을 보면 무엇라 나오나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이 병든 자를 변화시킨 이가 누구이시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뜻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여 교만한 행동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주님만이 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항해자이심을,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 중에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가 주의 우편에, 하나는 내가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하였던 것이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잠깐만 방심하면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뜻이 먼저 앞세워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뒤편으로 내세우고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자꾸만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분명히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낫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더욱더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을 받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근데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병자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낫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낫고 싶냐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내가 먼저 앞세우고 내가 먼저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만지셨을 때에 가능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낫고 싶냐?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순종하여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애절하게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음이 필요하면 나음을, 내가 고침이 필요하면 고침을, 내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나음과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세상의 법칙은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먼저 앞장 세우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상함을 누구도 의원으로 병원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적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기적을 주시는 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주님이 오늘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들으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만지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이 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38년 된 묵은 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묵은 모든 장애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이 복된 밤이 되시기를,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